8번째 재앙입니다. 메뚜기. 메뚜기를 다 아시죠? 메뚜기는. 저희는 어렸을 때 메뚜기 잡아서 고먹고 어떻게 그랬던 것 같은데. 메뚜기가 있는 데가 아주 농약도 안 치고 좋은 그런 거였죠. 그래서 메뚜기는 이게 싹 쓸어버린다라는 것의 개념의 재앙입니다. 모든 것을 어떻게 남은 것, 그동안에 있었던 남은 것까지 이제 싹 없애버린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상당히 비극적인 일이라는 거죠. 원래 메뚜기는 나르긴 해요. 메뚜기가 나르긴 하는데 메뚜기는 오래 나르지 못합니다. 한번 날랐다가 여기서 떨어졌다가 그러죠. 안 보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하여튼 그런데 이제 뭉치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날아갑니다. 서로 이제 날갯짓이 이렇게 함께, 그러니까 얘도 치고 얘도 날개하고 깨도 날개하니까 이렇게 뜨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멀리 날아간다고 해요. 그래서 메뚜기, 그래도 기러기 같은 경우에도 갈 때 이렇게 가잖아요. 그게 공기 저항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혹시 스케이트 이런 거 하는 거 보셨어요? 텔레비전에서? 그러면 뒤에 딱 붙어서 따라가죠. 공기 저항을 이렇게 피해서. 마라톤이 달리기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누가 뛰어가면 저항이 덜해서 이렇게 딱 붙어서 가는 거예요. 딱 붙어서. 그러면 이제 그런 여러 가지의 이익을 통해서 가죠. 근데 그래서 시너지 효과가 난다 이런 개념도 있긴 한데, 근데 여기는 시너지 효과가 나서 다 싹 쓸어버리는 거죠. 원래 시너지 효과는 이제 좋은 건데. 메뚜기 쪽 입장에서 보면 좋겠죠. 메뚜기 입장에서 보면. 근데 이제 당하는 입장에선 안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에요? 이렇게 괴롭히는 쪽에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막 괴롭히는 쪽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약하지만 같이 함께 이 일을 견뎌 나가는 그 입장에서 있어야 되죠. 그렇다라는 것을 일단 볼 필요가 있어요. 말씀을 보면요. 물론 이제 재앙이 내리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애굽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아니면 만민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기 위해서인다라는 건데, 사실은 이 능력은 안 봐도 됩니다. 경험해 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죠? 이런 재앙에 대한 경험은 없어도 됩니다. 굳이? 이런 전쟁에 대한 경험, 나는 전쟁 경험을 못 해봐서 나도 한번 경험해 볼까? 그러면 당연히 안 되죠. 그러면 안 됩니다. 전쟁이나 사고도 마찬가지고, 이런 어려운 일들은 경험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려운 것을 고통을 당해보고 나면 성숙해진다 그래도 경험해보지 않아도 됩니다.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왜? 그걸 경험하지 않아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견뎌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대표적인 얘기가 군생활이잖아요. 군생활. 여러분, 군생활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이 없나? 이거 대부분 군생활은 사실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의무이니까 가야 되니까 가긴 하는데, 저희가 군대를 안 갔다 왔으면 이런 얘기하면 웃기잖아요. 저 군생활 했습니다. 저도 할 만큼은 했는데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필요하긴 하겠죠. 그래서 그렇다고 군대 가지 말라는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군대 가야 되는 분들은 군대 가셔야 합니다. 목사님이 안 가도 된다 그랬는데 아니에요. 가야 돼요. 근데 굳이 어려운 일들을 경험해 보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경험해 보면 좋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물론 저는 그래요. 저는 그런 것들을 굳이 고통을 당해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가면 사실 그런 것들을 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미 성경에는 무수히 많은 경험들이 나와 있죠. 무수히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이런 거구나.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거고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만 하면 되거든요. 간접 경험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성경에 무수히 많은 분들이 다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는 경험해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뭘 하면 돼요? 믿으면 됩니다. 대답을 안 해서. 믿으면 됩니다.
예, 믿으면 됩니다. 사전적으로 보고요. 계속 이제 재앙에 대해서 나오는 거니까 혹시 처음 듣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안 읽어보긴 했는데 2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2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를 누구에게까지요? 제 자손들에게까지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을 내리실 때 한 번에 그냥 10가지 재앙을 한 번에 팍 내리시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씩 내리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이러한 일도 이러한 재앙 이렇게 점점 더 어떻게 하라는가? 바뀌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안 바뀌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일단 그 쉬운 일은 아니고요. 근데 그러한 것 가운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고 10번째 재앙까지 가지 말고 한번 처음에 만약에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 그때 돌이키는 게 좋다는 거죠. 왜? 어차피 재앙은 끝까지 갑니다. 여러분 어차피 심판은요 뭐 중간에 가다가 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중간에 가다가 그리고 심판 한번 내려지면 번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운동하는 것 중에서 보면 만약에 주심이 만약에 오심으로 해서 빨간 레드카드를 내놨다. 이거 거둬들이지 않습니다. 나중에 본인이 징계를 받을지언정 한번 선포된 것은 바꾸지 않아요. 바꾸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해 볼 필요 있고요. 3절을 읽어드릴게요. 모세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겸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겸비치에 대한 뜻은 괴롭게 하다라는 거예요. 괴롭게 하다. 그래서 왜 괴롭게 하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멈추지 않느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보내기 거절하면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싹 쓸어갈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뭘 줘요? 미리 선포하고 기회를 주죠. 미리 선포하고 기회를 주는데 들어요, 안 들어요? 기회를 주는데 기간도 정해줘요. 기간도 정해줘요. 기간이 4절에 메뚜기 재앙도 우박 재앙처럼 바로에게 기한을 정해주는데 내일 하루의 기회를 줍니다. 하루 동안 생각해 볼 기회를 줘요. 근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건 다시 이제 메뚜기에 대해서 좀 볼게요. 메뚜기는 그 무리로 지어가면 2,000km 정도 날 수 있대요. 안 놀라시죠? 2,000km면 어느 정도냐면 여기서 한 부산까지 한 400km 되나? 500km? 400km 정도 되죠. 여기서 부산까지 400km예요. 그러니까 2,000km면 왕복 542지명 5번 이렇게 왔다 갔다 이것을 몇 번 해요? 5번을 한다고요. 오늘은 그 후 반응을 안 하기로 작정을 하셨나요? 근데 예, 하여튼 그 정도요. 이것이 지나가는 자리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모든 것을 싹 쓸어버리게 초토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면 되잖아요. 그럼 계산을 해봐야죠. 여러분 200만 명을 보내는 게 나을까요? 메뚜기를 통해서 초토화되는 게 나을까요? 그럴까요? 과연? 과연 200만 명을 보내는 게 나아요? 메뚜기가 한번 초토화해요. 여러분 메뚜기가 초토화하는 것은 요번 한 번이면 끝이지만 200만 명은 앞으로 계속 없는 거잖아요. 이해되셨어요? 생각해 보면 그냥 메뚜기가 한번 초토화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냥 단순하게 메뚜기가 초토화되는 게 이게 비극적인 일이야. 그래서 보내야 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마땅히 200만 명이면 장정 60만 그 200만 명의 애들 빼고 할아버지 뭐 한 빼더라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돈 안 받고 일하는 거잖아요. 보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렵죠. 그래서 선택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재앙의 10번째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왕이라면 바로 왕이라면 여러분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냈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잡으러 가죠. 왜? 그게 결정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가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일에 대해 선택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근데 그냥 쉽게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사실 그게 선택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선택할 수도 있는 거죠. 바르게 선택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긴 한데 바로에게 믿음을 요구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죠. 바로의 이제 반응들을 볼 건데요. 오늘 말씀에 이제 들어와서 봅니다.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16절 같이 시작. 아멘. 거기까지요. 바로가 이제 뭐라 그래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원래는 우리가 회개라고 하죠. 죄를 고백하는 거니까. 반성? 뭐 그런 개념이 있는 거죠. 근데 딱 회개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임시 방편이죠. 나중에 바로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때는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하고요. 여러분 용서를 빈다는 것은 사실 중요한 거잖아요. 중요한 거잖아요. 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런 것들이 되어지는 거. 내가 잘못했어. 여러분 내가 잘못했어는 아는데 용서를 구하고 다시 바른 길로 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요것도 어렵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 넘기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큰 죄를 졌구나까지는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뭘 했어요? 죽었죠.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이게 죄를 알고 고백을 하고 그러긴 했는데 그냥 죽었어요. 그래서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됐다라는 거.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죄를 지었으니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뭐라 그러냐면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요번만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요? 한 번만은 용서해달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많은 진전이 되는 거죠. 그동안에 그런 생각도 못했는데 이제는 조금 나아진 거예요. 조금 나아졌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 구하여 죽음만은 떠나가게 하라는 거예요. 죽음만은 피하게 해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고백이냐면요. 당시에 바로는 신이에요. 여러분 바로는 신이라고요. 자기가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요. 근데 신이라는 존재는 죽어요, 안 죽어요? 원래는 안 죽죠. 그래서 바로는 죽으면 뭘 해요? 미라를 만들잖아요. 왜? 자기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 피라미드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자기는 영생불사예요. 내 몸은 이렇게 그냥 소문 걷는 것 같지만 안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죽는다는 게 아니거든요. 죽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단의 교주들이 그러잖아요. 자기 죽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옮겨간다고. 들어보셨나? 이건 못 들어보셔도 돼요. 내가 죽으면 후계자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이단은 항상 후계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끝날 것 같은데. 여러분 통일교회 교주 문선명 씨 끝나면 끝날 줄 알았잖아요, 다. 교주가 죽었으니까. 근데 더 잘 됐어요. 저쪽에 K 지역 거기 가면 와 어마어마하게 그 주변에 다 여러분 여기 분당 딱 넘어가면 신으로 시작하는 그 동네 있잖아요. 그 동네 거의 대부분이 거기 땅이래요. 그 동네 사는 사람은 없죠. 거기 땅이 다 거기 땅이래요. 와, 놀랬어.
그런 사람들이 산 땅은 왜 이렇게 비싸질까요? 우리가 산 땅은 안 올라가는데, 야, 어떻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잘 샀을까? 어떻게 어마어마하게, 왜냐면 그쪽에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야, 대단해. 요. 아기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우리는 잘 안 되는 걸까?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악인으로 잘 먹고 잘 살래요? 선한 사람으로 잘 먹고 잘 살래요? 예, 선한 사람으로 잘 먹고 잘 살아야죠. 악인으로는, 예, 악인이니까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사람들 괴롭히고 어렵게 하고 다 뺏고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 오면은 집 다 내라고 그러고 뭐 다 내라고 그러면 우리 금방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집 한 채만 내도 우리 빚 다 갚을 텐데 한 번에.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다는 건 죽음만은 피하게 해달라는 말은 그런 정말 엄청나게 큰 걸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가 신인데 다른 신 앞에 뭐 하는 거예요? 굴복하는 거죠. 바로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헤매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지 못해서인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 보내고 안 보내고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그거예요. 바로가 안 보내기 때문에 지금 계속 재앙이 계속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에 딱 먹으시면 바로가 안 보내고 보내고는 의미 있어요? 그냥 바로 죽이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왜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일까요?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듣는다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잃어야 그때 어떻게? 그때부터 이제 하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잃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도 안 잃고 나가는 것이 제일 좋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어려운 문제가 없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면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석동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불어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또 구하면 또 싹 없애주세요.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앞에 구하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든지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기도해. 그럼 내가 언제든지 들어줄게. 그러는 거예요. 지금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바로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잖아요. 바로가 정말 완악하고 악한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바로의 기도도 들어주시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지. 아니, 바로의 기도도 이렇게 바로 들어주시는데 우리 기도는 안 들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거죠. 근데 항상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는 사실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갈 수 있고 상황이 그런 것이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해요? 들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얼마 전에 어떤 장로님이 그런 물어보시더라고요. 요즘에 교회 부흥 많이 했냐고.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은 네,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 부흥은 했어요. 우리 교회 부흥은 했는데 하여튼 뭐 여기 와서 부흥은 하긴 했죠. 근데 그런 얘기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는 당분간은 전도 안 합니다. 왜요? 그래서 사람들을 사귀고 우리가 준비가 되고 그러면 그때부터 할 겁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항상 그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사귀고 우리가 준비가 되었을 때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준비가 안 되면요, 사람들이 와도 그 사람들이 여기 앉아서 있지 않습니다. 저는 뭐 그런 것들을 상당히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찬양단도 지금 점점 더 준비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사실 그래서 그 엄청난 새로운 시도를 한 거죠. 왜? 처음에는 뭐 누가 완벽하게 잘하겠어, 그죠? 근데 이게 뭐든지 하다가 보면요 늡니다. 늘어요 하나님이를. 근데 대부분은 뭐예요? 그걸 기다려주지 못해서 잘라내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다가 보면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네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그럼 이거 아닌가 보다 이렇게 바꾸거든요. 대부분은. 근데 저는 뭐가 많아요. 저는 끝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채워지거든요.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채워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것이 이렇게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냥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뭐라고 이렇게 해서 살아가요. 근데 다 나가잖아요. 내가 돈을 벌어. 그럼 이 돈이 어떻게 해? 있어요? 어떻게 해? 다 없어지잖아요. 병원비로 나가고 심지어는 가다가 사고도 나네. 그렇잖아요. 그냥 가다가 차도 망가지고 뭐 차도 고장나고 그리고 뭐 그 병도 걸리고 병원에도 가고 제일 아까운 돈이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병원에 갖다 드리는 돈이 제일 아깝다고. 하여튼 근데 사실 자동차 때문에도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사고 나고 그러면 여러 가지 사고 많은데 이렇게 빠져나가. 그러니까 우리는 무수히 많은 것을 이렇게 거기다 채우는데 다 빠져나가. 남아있는 게 없어. 왜 남아있는 게 없죠? 내가 물 쓰듯이 막 써서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지 않아서인 거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에게 채워지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헌금을 내가 드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사라지는 거잖아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채워줄게 라고 얘기하잖아요. 심지어는 그런 얘기하잖아요. 야, 내가 창고를 부어주지 않나 한번 시험해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왜? 내가 드리면 사라지는 건데 하나님은 그걸 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이 채워주는 개념이 그래서 이게 누가 해야 돼?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걸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죠. 그래서 무엇이 필요해요? 믿음과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필요한 거라는 거죠. 메뚜기 다 사라지는 거야 한 방에. 하나님은 바로가 마음을 돌이킬 거 알아요 몰라요? 아시죠? 하나님인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싹 걷어가 주시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도 어떻게 바로의 기도도 내가 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것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20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쓰시죠. 그래서 어떻게 이스라엘 선을 보내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바로가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셔도 의미가 없는 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악인이 멸망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욕심과 교만 때문이에요. 바로가 보내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아까 말했죠. 무엇 때문에? 200만 명의 노동력 때문에 안 보내는 겁니다. 그거예요. 본인은 뭐 자기의 백성이라고 그러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바로에게는 딱 머릿속에 딱 그것만 있는 거예요. 200만 명이 가면 200만 명의 일을 누가 해?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산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의 재산이 사라지는 것. 여러분 룻과 아내와 두 딸이 하나님께서 구해주셔서 나가잖아요. 나가다가 누가 돌아봤어요? 룻이 아니라 롯이죠. 롯의 아내가 돌아보잖아요. 왜? 많은 분들이 그걸 자기가 두고 온 것 아까워서 돌아봤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롯은 그게 안 아깝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냥 가는 거예요. 왜? 그것이 욕심이고 나를 멸망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 우리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욕심 때문이겠죠. 교만 때문일 수도 있는데 뭐 여기는 교만이 있을 분 같지는 않고 욕심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은 있을 테니까. 아니면 몰라서든지 이런 그런 것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 하나님 바로의 마음을 바로에게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바로의 마음이 바뀌지 않도록 유지하게 하도록 했다라는 거죠. 왜? 악인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니까요. 근데 우리는 악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선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때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마십시오. 재물과 타협하지 마시고요. 이런 것들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타협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더 큰 것을 이룰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삶에 있어서 모든 것들은요 다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했으니까. 근데 채워지기만 하면 안 되고요. 뭐가 없어져야 돼요? 빠져나가는 게 없어야 돼요. 여러분 빠져나가는 게 없어야 되는데 빠져나간다고요. 그걸 여러분은 잘 막으셔야 합니다. 빠져나가는 것들을 잘 막아야 돼요. 이렇게 나가고 저렇게 나가고 나가는 것들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유지가 되는 거예요. 채워지는 거예요. 저희가 그렇거든요. 저희는 그냥 그냥 쓸데없이 빠져나가는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병원을 일단 안 가요. 모르겠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대. 근데 보험은 다 들어놓긴 했는데 그래도 들어놨잖아요. 병원에 간 적이 없는데 이게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 병원에 가질 않는데 우리 뭐 병원에 가야 뭐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빠져나갈 일이에요. 사고도 잘 안 나. 사고도 안 나. 그렇죠? 그렇다고 여러분들 사고 났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렇다고요. 사고도 거의 난 적이 없어요. 저는 그 운전을 그렇게 하고 다니고 여러분 제가 운전하는 거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가끔가다 시내에서도 120km로 달리거든요. 근데 뭘 닿아서 그런데 사고 난 누가 와서 받는 적도 없어요. 왜? 사고 나면 돈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사고 안 나게 하시는 거라고 제가 맨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게 없어. 빠져나가는 게 없으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빠져나가는 거를 막으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못 막아요. 그거 누가 막으셔야 돼?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막아주셔요. 들어오는 거는 원래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바로도 들어주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좀 마음 쪽에 새겨두시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타협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바로가 메뚜기 떼가 한 번에 싹 쓸어가는 게 이게 큰 화인가 200만 명이 사라지는 게 화인가 우리 그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메뚜기 싹 쓸어가는 게 싹 쓸어가니까 이게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 바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도 200만 명이 사라지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더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걸 못 내려놓은 거예요. 못 내려놓으니까 어떻게? 결국에는 장자의 죽음 그리고 그 후에 그 홍해 사건까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꼭 기억하셨어요.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뜻 은혜 가운데 살아가셔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복이 계속해서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빠져나가는 것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갖고요. 막으심을 통해서 계속 채워줘야 돼요. 그래야 뭐하니까? 넘쳐서 나누어야 되니까. 여러분 빠져나가면 안 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요. 항상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